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내용이 누가 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책 제목 주인공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가 특히 했던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에도 군사적인 부분의 역할을 맡아서 했던 장군이요 용사였어요.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파악해보면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거든 다른 신 섬기기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다 아니요 우리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얘기할 만한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무 때나 이런 비장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중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결의에 찬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스토리가 잘 안 잡히거든요. 책을 보세요.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 대체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서 점령해가는 그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이 24장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때 앞쪽에 있죠, 뒤쪽이에요. 성경에서 20장 넘어가면 앞쪽은 아니죠. 24장 마지막 장이네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니 스토리가 그려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다짐을 하는 장면이다.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된 시기다. 언제겠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후반부잖아요. 여호수아의 평생토록 그가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해갔는데 물론 마지막까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점령하고 대체로 거주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사실 좀 뚱딴지 같아요. 좀 생뚱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한테 갑자기 다 모여한 다음에 너네가 이전에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이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사명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다짐을 받고 싶은 상황이었겠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상황에서는 점령이 대략 정리되어져 가는 시점, 평화 시기가 멀지 않은 시점. 여호수아의 삶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삶을 마감하기 전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시점. 그때 한마디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 나는 그것을 선택한다. 그러지 않을 것이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서 너희들 좋은 대로 다른 신앙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누구요? 모세. 이 여호수아의 앞대 지도자였던 모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바라보기만 허락됐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같은 주제의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책 전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책 한 권 전체가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걸 떠나면 너는 망할 것이다. 믿음을 다지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졌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라. 그걸 지켜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수아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네요.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너희들 좋을 대로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반어법 같은 그런 말로 그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강조하는 의미겠죠. 반어법을 쓴다는 건 그만큼 강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못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 들어본 거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들었던 메시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알아요. 안다고 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더 강하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의미는 가나안 정착 생활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어요? 떠도는 생활을 해왔죠. 유목민의 삶일 뿐 아니라 자기들의 땅이 없는 떠도는 삶을 살아왔어요. 40년간. 그렇게 살았던 상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과 재산들을 분배받고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캐나다에 사니까 캠핑 해보시잖아요. 캠핑할 때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샤워? 집에 있는 편안한 침대? 하다못해 내가 집에 두고 온 베개가 간절하죠. 정착 생활은 그만큼 편안해요.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집이 제일 좋네. 집보다 편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정착 생활은 집이 생기는 삶이에요. 가정이 평안하게 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더불어 농사를 짓는 삶이 시작돼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땅을 놔두고 어디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털을 잡으면 옮긴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아주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 마음이 달라질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사사시대를 기억해요. 성경의 구약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족장들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착에서 살아가는 시대. 그 다음에는 왕이 생겨나요. 지금 바라보는 시대가 바로 가나안 정착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왕이 없을 때 누가 재판을 했어요? 사사들이 재판을 하고 전쟁을 나와서 이끌고 그랬죠.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런 염려, 이런 말하자면 경고가 헛된 게 아니었고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의 이야기였구나. 근데 묘하게 그렇게 안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버렸구나. 모세도 그랬어요. 경고하듯 이야기했는데 그게 예언이 된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역사가 되어버렸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받고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반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16절부터 나왔죠. 아까. 근데 그 대답이 뭐 추후도 다른 여지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결의가 대단해요. 16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는 because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수십 년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길을 가라고 알려주셨고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걸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지금 와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저는 바알을 고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리 없는 거죠.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결의의 음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계약이죠.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수도 없이 계약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죠.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모세가 또 다짐하죠. 여호수아가 또 다짐 지키죠. 왜 계약은 한 번 하면 그게 유효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 계약의 시점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근데 계속 가는 영원한 약속을 한 뒤에 왜 또 자꾸 이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러죠? 못 믿어보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잊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잊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바로 정착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 섬기고 막 다른 우상들 섬기고 이러진 않았어요. 말씀에 나와요. 31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던 부분의 뒤쪽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약속한 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잘했어요. 그 날 동안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문화도 바뀌고 형편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면서 일정 기간 동안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24장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예요.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볼 부분인데 사사기 2장을 펴보시면요. 2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 이거 들어본 내용이래요. 지금 앞에 여호수아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네요. 그럼 계속 더 들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반복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섬겼다 그랬는데 바로 넘어가는 10절의 말씀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이 가나안 정착의 전쟁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세대들은 뭐 그런 얘기 해봤자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그건 아빠 얘기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던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이 후손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떠났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종교를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그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삶 가운데 있었던 경험으로 강렬하게 절대적으로 갖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 아주 뭐 성경에서 죽을 큰 죄, 우상숭배하면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아주 무섭고 큰 죄처럼 느껴지지만 그 왜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여호와 신앙의 그런 형태들을 다 버리고 막 하나님 싫어하고 우상 숭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거 그대로 다 해요. 다 하는데 더불어서 다른 우상들도 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살짝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은 농사 짓는 삶.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동물의 젖을 이야기하고요. 꿀은 어떤 해석에서는 우리가 아는 허니 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들에서 나오는 그런 단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축도 잘 키울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옛날에 유목생활, 떠도는 생활 하던 삶을 다 잊어버렸고 벌써 또 시간이 지났고 농사 지으면서 사는 그 삶이 익숙해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농사가 잘 지어져야 1년 동안 살 거 아니에요. 농사는 1년이 걸린 문제잖아요. 농사가 한번 올해 이 알버타에 9월달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웠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본 농작물이 30억 불 정도가 된대요. 추수를 못하고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망치면 농사는 1년을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언제 그러냐면 비가 잘 올 때만 그래요. 늘 비가 오고 늘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라 건조한 곳이에요. 광야가 있고 그래서 몇 군데만 물이 있고 근데 비가 잘 오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비가 잘 안 오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어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려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야죠. 농사를 짓다가도 하나에 두 해 망치고 그러면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에게 농사가 잘 되기를 빌어요. 신이 농사를 지어주나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이 비도 내려주고 날씨도 주장하고 그런 농사에 필요한 모든 기후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농사의 농경의 신, 풍요의 신들이죠. 그 신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근동 지역에 대체로 모든 그 섬겨졌던 신들이 풍요의 신인 이유가 그래요.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많은 신들이 농경의 신이며 풍요의 신. 원래는 다른 신이었는데 결국에 큰 신으로 섬겨지면 농경의 신, 풍요의 신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농사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배회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농사 짓고 정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도시가 형성이 돼요. 문명이 발달해요. 그리고 주변에 살던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농사 짓는 데는구나. 그러기 시작해요. 문화가 섞이고요. 종교가 섞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기후를 관장하는 저 신들에게 재능이 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농사도 잘 되게 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하고 비도 오고 해주는 그런 신한테도 해서 잘 되면 좋잖아.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것, 음란한 것, 우상숭배 같은 것.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음으로만 사나요? 실제로 삶은 재물로 살기도 하죠. 물질, 돈으로 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하셨어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의 주인이 돈을 위해서 산다면 우상숭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다른데 가렸다. 양다리 거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막 재정적인 걱정으로 잠못 이루고, 때때로 너무 없이 사는 게 참 마음이 답답해서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보기도 하고, 좀 형편이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욕심 따라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살 때도 있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주인으로 사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그런 마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사는 방법은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엔 이 양다리는 배신이에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신을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랬나요? 사람 사이에 배신은 왜 할까요? 문제를 이렇게 돌리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나는 왜 늘 사람들을 믿고 따르다가 막 주다가 배신당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해야 하는가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은 왜 사람을 배신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건 입장 차이구나. 이쪽에서는 나 배신당했어, 쟤는 날 버렸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때는 얘가 사는 길이 나한테 있어서 나를 따라하는 것뿐이고, 상황이 변하면 나를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배신한 적이 없어요. 뭐가 차일까요? 살아가는 사람이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기준으로 살면 상황이 바뀌면 누구든 무엇이든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상대편에서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사는 길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때때로 그러는 이유가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배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에게도 배신의 그런 버림받은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내 목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것, 상대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으로 바뀌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말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은, 그것만 중요한 사람은 때로 필요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고 필요가 바뀌면 자기는 또 다른 데를 찾아가요. 이 사람은 원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또 딴 데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이 이렇게 바뀌면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하지 않았겠죠. 거기에 이 믿음의 배신의 비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제 생각으로 이야기했던 이 배신이라는 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면서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필요할 때만. 사사기의 모습이 딱 그래요.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되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압제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사사를 보내서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살만하면 또 떠나가고 반복돼요. 필요할 때만 찾고, 없어도 될 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 생각 안 찾고 하나님의 뜻 관심 없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 이렇게 살아가면 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빠지고 참석해도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점을 돌아보면 좋겠고,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일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딜 바라봐야 돼요? 오늘 같이 갔으면 하는 방향,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기쁘면, 그게 안 기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기만 하고 기쁘지 않으면 못 가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근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중심이 든든하게 붙어 있기를,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에 단단히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